오늘은 시편 65편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시편 6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은혜이고, 둘째는 물질적인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은혜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 개인의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표로 하여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죄만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라는 말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임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은 단지 죄 사함 받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죄 사함 받은 이후에 누리게 되는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예배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는 죄 사함을 받고 영벌을 멸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죄 사함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 중에 계신 자신과 교제하는 복까지 허락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는 죄 사함과 더불어 자신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까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벌에 처해져야 할 죄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죄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넘어 온 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뮤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의 이 예언대로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이런 영적인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 사함의 은총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베풀어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는 또 친히 그것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모든 일들이 저절로 그리 된다고 여기지만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친히 그것들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임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9절부터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이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이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자연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와 교제하는 복을 누리며 일용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의 돌보심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언제든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한다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물질적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입으로 부르는 노래로 그치지 않고 이웃들에게 베풀어지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 증거되고 노래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서 주님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택하신 자에게뿐만 아니라 택하지 않으신 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증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